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자, 앞에 보시고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는 것. 우리 앞부분에서는 이 내용과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또 크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신데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이걸 한자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래된 약속, 또 새로운 약속, 구약, 옛 약속, 오래된 약속,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언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약속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지? 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될까? 말씀대로 살면 정말 이대로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시면 틀림없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세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신뢰하시고 가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조용히 말씀한 것도 진실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셔요. 자, 우리 함께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기를 한번 놔둬보세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무엇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진실하다는 거.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데 회전하는 그림자 하나도 없이 영원토록 진실하십니다. 시편 146편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 보면은 이 거짓된 것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도 진실하게 받아야 되고, 우리도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이게 서로에게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복되게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무엇을 보면서 진실하냐, 진실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논리적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논리적입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주제나 내용이 일관성 있고 완벽할 정도로 논리적입니다. 150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논리적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진실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은 어디 가상의 인물들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이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역사적으로 이걸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가 정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 외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 있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약 40여 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 물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우리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마귀와 그에 속한 이 세상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있을 때는 땡쟁이 이런 무슨 쟁이들이 많았어요. 이 쟁이라는 건 뭐냐면 전문가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거짓말쟁이라 이 말은 거짓말의 명수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은 거짓투성이에요. 자, 이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거짓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회색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회색 전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회색 전술.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한다는 명분으로 그 군사를 파견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돈바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군사 작전을 벌였는데 그것이 곧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전쟁이 되었어요.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전쟁인데 전쟁이 아닌 것처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회색 전술이에요.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면서 전쟁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나 명목은 그게 아닌 것처럼 해서 전쟁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자, 북한이나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과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회색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거부하고 속으로는 이거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은 해도 진짜로는 그게 진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마귀 사탄에게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고 회색 신앙이 되어져요. 거짓 신앙이 되어져요. 미국에 망명했던 그 차이샤라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 교수가 한 말을 한번 제가 잠깐 응용합니다. 미국의 문화는 계약 정신을 존중하지만
중국인의 피 안에는 속임수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속임수가, 세상의 문화는 속임수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글쎄 우리에게도 이런 문화가, 이런 모습이, 이런 잔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거짓을 하나님은 원치를 안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진실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돼요. 생각이 진실하고 마음이 진실하고 모든 게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의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터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자세가 중요해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해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예,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분향할 때는 이 번제단에서 있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분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만 거기서 죽고 맙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거짓 습성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상의 거짓 습성에 이러한 것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놔두면은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냥 진실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진실한 신앙을 진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진실한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에게 경건이 약해지고 경건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고상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이 무뎌지고 있거나 우리의 처음 사랑이 약해지고 있다면 내 신앙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그냥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거 고상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거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은 혼합신앙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혼합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22장 9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하나님은 종자를 뿌릴 때도 두 종자와 함께 뿌리지 말라. 이게 뭡니까? 섞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세상과 섞이지 말라. 예. 세상과 섞이지 말라 이겁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우리도 진실하니 코드가 서로 맞아서 이 진실과 진실이 서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22절 갑니다. 시작.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여기 보니까 거룩한 내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신이 거룩하려고, 경건하려고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짓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들은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경건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면서 공경하면서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거룩입니다. 우리의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환경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14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환경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도 다 거룩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거룩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느슨해지고 해이해진 마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거룩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룩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룩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시편 24편에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시편 24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들이 신이 있는 그 다곤, 그 신상 곁에 이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목이 잘라지고 손이 잘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겨져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특별히 그 아미나답의 집에 한 20여 년간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20여 년간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는 그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 법궤를 옮길 때는 고아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해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실어서 소를 통해서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려고 하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거를 잡다가 거기에서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이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멈추게 되고 그 법궤가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대하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거를 다윗이 보고 그 소문이 들려져서 그거를 다시 이제는 고아자손에게 매여서 이제 성전으로 그 법궤를 옮기게 합니다. 성막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허탄한 우상에 두지 말아야 된다. 탐심이 우상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 가장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올 2023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면서 이런 모든 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해서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크게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의 가정에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출발은 처음에는 참으로 보잘것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은 지금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우리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미 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씀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데,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냥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 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다시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갑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지금 택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 구원의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부족해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룩하기를,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한 가정을 하나님은 지금 택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택했다.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나가실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소망에서, 그리고 작은 실천에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큰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큰 것만 생각하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큰 계획은 마국간 구유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목수의 아들 그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자리나 작은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나 작은 자의 기준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 하나님의 일은 모든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다 귀하고 놀라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의 관리자로, 노예로, 거기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으로 처음에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효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금 여러분 작다고 불의한 거 여러분 큰 것도 불의할 겁니다. 지금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하나 여러분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운전하다 보면 그 색깔 유도선 있잖아요. 색깔 유도선. 그런데 이 색깔 유도선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한국도로공사의 그 윤석덕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 도로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도 보니까 도로를 잘못 들더라는 거죠. 도로를 잘못 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는 즈음에 안산 분기점에서 사망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렸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대안을 마련을 해오라고 그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그런데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대안을 가져라고. 초등학생이 안다고 그러면 물감? 크레파스? 이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레파스? 물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 길에다가 한번 이 색깔 유도선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2012년 5월에 서해안선 안산 분기점에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사망사고가 거기에서 한 해에 20건씩 나던 그 사망사고가 이 사건이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3건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큰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그 작은 것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류의 시작도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확대되어서 온 땅이 홍수로 망하게 될 때에도 다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흩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을 지금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한 가정이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지금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준비해야 될 거, 예,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와 우리 환경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없다고, 늦었다고, 나이 있다고, 나는 안 된다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아니라고?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갑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나와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 갑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귀하게 여기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창의력을 주십니다. 창의력을 주십니다. 한번 에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꿈이, 비전이 막 이렇게 충만하려고 그러면 불평하고 하찮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내 창의력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비전도 주셔서 꿈을 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뭔가를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마음이 열려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만지시게 되면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한 회사를 살리잖아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꿈꾸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연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미래에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을 떼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미래의 교회와 미래의 선교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75세입니다. 75세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노인이 몇 살 때부터 노인이야? 이렇게 물으면은 60부터 노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80대신 분이 60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60대라면 날라다녔어.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지금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꿈을 가지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시므온과 안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90에서 100살 되신,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메시아를 볼 거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90에서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되시면 포기하고 도전을 포기하는데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환경에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해서
7년간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소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과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누구 의지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갖고 그들은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오는 것을 보고 그때에 그 마리아를 죽어가면서 그 메시아를 거기서 보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은 시몬과 안나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 같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 세대에 손자 세대도 누구든지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씨를 심어 놓으면 언젠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실하게 여러분 믿고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경이 거룩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